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오면서 동행한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을 때 죽음이 그의 삶을 떠나가 버린 거죠.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니까요. 그 동행한다는 것,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봤을 때 땅은 말라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시날이라는 넓은 평원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동행의 생각은 전혀 없이 오직 자기들의 계획만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해 가고 있죠.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지금 진행합니다. 도시도 세우고 탑도 세우려고 하죠. 하나님은 이미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온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탑을 쌓아서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발라서 높게 쌓으면 그러면 내 이름이 알려지고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창조된 것이 흙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기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에만 살아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흙만 있는 거잖아요. 늘 불안합니다. 흩어질 것 같거든요. 흙은 너무나 쉽게 흩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지 못한 인생은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면에 그게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높아져야 할 것만 같고 뭔가 이름을 알려야만 할 것 같고 쉬면 안 될 것 같고 쌓아야 할 것 같고 계속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이런 이야기에 막 동의가 돼서 신나게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이 벽돌을 막 구워내고 역청을 사용하고 또 서로 막 말합니다. 도시를 세우자. 탑을 쌓자. 그 탑이 저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럼 우리 이름은 날려지고 우리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해갑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죠.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한 걸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고 큰지 우리에게 작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그런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탑을 쌓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뭔가를 이루는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주에 언젠가 갈 수도 있겠죠. 기술을 발전시켜서. 기술은 더 빠르게 지금 막 바뀌고 진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전해서 하늘에 닿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결코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없음을 오늘 5절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이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음이 아무리 인간이 높이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 한참 내려오셔야만 올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높아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인간은 그렇게 뭔가를 쌓으려고 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할까요? 결국에는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행위에 동기를 들어가면 결국에는 만족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족.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도 참된 만족은 여기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야 만족으로 가는 거거든요. 에녹처럼. 생명이 시작하는 게 붙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생겨남을 다시 본문을 통해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쌓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도 잘 희미해져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고, 그게 미덕인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좀 흩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딸려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밖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섞어버리시죠.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뒤섞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보시고 말이 안 통하게 해버리셨어요.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흩어집니다. 이 바벨에서 흩어진 이 언어, 이거 항상 짝으로 같이 우리가 묵상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막 말하는데 그 서로 다른 언어가 이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그때 일어나거든요. 반대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짓는 방향이 있고 성전을 지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이 내 열심으로 내 목표로 바벨탑을 지어가다 보면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언제부터는 이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나만 남아요. 나만. 흩어져 갑니다. 아무것도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열심은 있어요. 자기 목표도 있어요. 자기 주관도 뚜렷해요. 그런데 점점점 흩어져 갑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서로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나? 저 사람은 또 왜 저러나?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자리까지 막 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증거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지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왔겠구나. 그의 그 언어가 나와는 좀 다르지만 그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을 짓는 인생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그거일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 바벨이라는 곳에서는 다 뒤섞여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옆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계획만 있을 뿐 아무 일도 안 됐습니다. 다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렇게 연합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것을 쌓아가는 시대죠. 그것이 해야만 뭐가 될 것 같은 여전히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의